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전인치유와 영적 싸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하여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즉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 싸움이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싸움에 계속적인 동참을 하고 또 진행을 하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이냐 아니면은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 것이냐에 대한 갈등을 하게 돼 있는데,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의 결과, 인격적인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복음의 열매, 그리고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성령 충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그리고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악령 역시 권능이 있어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악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상에게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냐, 악령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중간지대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중간지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했는데 그 400년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억압에 대한 그 고통들, 그러면서도 익숙해져 있는 애굽의 문화, 그러다 보니까 광야를 40년 지나는 동안 그들이 겪었던 것은 혼란과 갈등과 그리고 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애굽 시대에 있었던 그 문화들을 온전히 가나안의 문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40년의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를 우리는 중간지대라고 하고, 성교학에서는 복음과 우상 문화의 중간지대라고 얘기해서 그 중간지대의 온전한 정체성 회복이 없이는 이 치유와 그리고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악령의 통로와 지배가 있을 때 한 5가지 이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존재론적 죄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성을 가진다. 그 죄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죄성을 육체의 욕심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육체의 욕심이 있는 한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실존적 문제는 어떤 것을 가져오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느냐? 아니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냐? 우리 기독교 상담과 우리 목회 상담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훨씬 쉽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치유와 회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인 상담에서 말하는 악령의 통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가운데 무엇을 행하게 될 때 죄성이 강화돼서 죄를 짓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첫째가 상한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먼저 우리의 상한 마음에서 오는 감정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죄를 품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게 하라. 그래서 상한 마음은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내적 치유에서는 이 상한 마음을 집중적으로 치유해 주는 것을 내적 치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굳어진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마귀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어떤 씨앗은 좋은 씨앗인데 그 좋은 씨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이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첫 번째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고 하시면서 해석을 하실 때 반드시 굳어진 마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 근심이 많은 사람, 그 굳어진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을 우리 심리학에서는 왜곡된 인지라는 말을 씁니다. 왜곡된 인지, 비합리적 사고, 자동 사고 방식, 과거에 겪었던 부정적 감정의 경험들이 쌓여서 왜곡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마음이 마귀가 장악하게 되는 견고한 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굉장히 힘든 아버지, 역기능적인 아버지였을 때 자녀가 가지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은 아빠는 나빠. 근데 아버지만 나쁜 게 아니라 다른 아빠도 다 나빠. 아빠가 남자니까 남자는 다 나쁜 사람들이야. 어린아이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만약에 결혼을 했을 때 여성일 경우 내 남편도 나쁜 사람일 수 있어. 이런 신뢰감이 없는 그리고 또한 의심하는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굳어진 마음에 대하여 거절하는 마음, 버림받음에 대한 근심 이런 것들로 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악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습관을 이용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죄성 가운데서 죄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본질적 육체의 욕심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입니다. 가장 마지막이 이 죄가 뭐냐면은 죄악이라고 그러죠. 죄악은 습관된 현재 행하고 있는 행위의 죄들입니다.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을 죄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헌금괴에서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둑질하는 습관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을 마귀는 절대로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고 할 때 마음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동안에 짓고 있던 행동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이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모독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심각한 방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인치유는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죄성들, 상한 마음, 굳어진 마음, 그리고 습관된 것을 고치는 행동 치료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태인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자극이 있다. 그 자극이 있으면 반드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택에 중요하게 차지하는 선택의 마음을 누가 주장을 하게 되느냐? 관계대상 이론이라고 그러죠. 관계대상 이론에서 부모 그리고 가족, 그 부모와 가족의 무의식이 50%를 선택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자신은 셀프라고 그러는데 40%의 선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환경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늘 전인치유 상담에서는 대물림된 가족의 역기능이라든지 또 대물림된 망정된 행실이라든지 그리고 대물림된 모든 죄성들을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모친의 죄악 중에 제가 출생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는 즉시 50% 이상의 죄악된 습관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왜곡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물림된 죄성에 대해서 치유가 일어나야 50%가 치유가 일어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40%가 치유되고 그 90%된 치유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이치유는 이러한 모든 영적,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모든 성경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드러내고 치유하는 것이 우리 전이치유의 사역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없지만 스트레스와 전인적 영향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불안과 고통에 대해서 항상 건강하게 은혜롭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하면은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반응하는 신경계가 있습니다. 그 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나누게 되는데 뇌에 있는 신경계를 뇌신경, 그래서 뇌신경계는 체성신경계라고 해서 골격근, 피부, 관절 이런 것을 주관하는 신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경계는 뇌의 편도체나 그리고 또한 모든 기억세포라고 이야기하는 해마 부분에서 주관을 하면서 기억을 하게 하고 무의식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운동신경계, 감각신경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척수에는 척수신경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율신경계라고 그러는데 이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척수신경계에서 자율신경계는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계의 그 반응이 서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에서는 동공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침 분비를 억제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관지가 확대가 되고 그러면서 뭔가가 스트레스에 상당히 많은 반응을 보이게 되죠. 입이 마르고 막 눈이 커지고 불안에 시달리고 심장 근육이 경직이 되고 또 전 근육에 힘이 빠지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교감 신경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잠을 잘 들게 하고 스트레스 반응에 의해서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서로가 조절을 하게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그 기량작용이 깨지거나 그리고 또한 교감신경계의 반응이 굉장히 발달이 돼서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게 될 때 이걸 우리는 신경증적 반응, 그 신경증적 반응은 과도한 반응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연구를 많이 하고 하지만 무의식과 의식 가운데서 훈련이나 연습이나 또 기질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 스트레스의 반응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정신질환이나 신경질환 그리고 신체질환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보자면 성경에서도 또 많은 곳에서도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반응들이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트레스와 장수 비결이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와 장수 비결을 보면 뭐 비타민을 복용하라, 담배를 끊어라, 뭐 여러 가지 뭐 혈압을 관리하라.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든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살든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든 모든 것은 관리입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는 건강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통합입니다. 통합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때 나와 어떻게 관련을 짓고 그거를 통찰을 해서 대처하는 그러한 정서적 능력을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떻게 스트레스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보이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길 것이고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조절을 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조정을 하고, 이것도 역시 조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절 능력, 이것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관리 능력입니다. 그 관리는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치료가 예방이다. 네, 예방이 치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방보다도 실제적으로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을 고치는 메디케이션, 의료적인 행동, 의료적인 치료, 이런 것들을 치료라고 하는데, 치료만 끝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는 계속됩니다. 일단 질병에 걸렸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신체적 관리, 인격 관리, 스트레스 관리,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을 무기력에 빠진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한 학문과 그리고 우리를 관리하는 능력을 잘 기르게 된다면 장수할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스트레스 유형이 있는데,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에는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적당한 긴장감을 주는 유익한 스트레스, 그리고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여러분들이 뭐 디스트레스라는 말을 쓰죠. 그거는 바로 우울증이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디스트레스는 불안, 분노, 좌절 등을 유발시켜서 고통을 주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유형을 떠나서 그 다음으로 보면 기질에 따라서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처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A 유형은 굉장히 폭발적이고 굉장히 급진적이고 막 신경증적인 반응을 보이는 대처 유형입니다. 기질로 보면은 다혈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다혈질적이고 신경증적인 사람은 쉽게 화를 내고, 그리고 쉽게 낙담을 하고 관계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C 유형으로 대처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참는 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도망가기 유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은 늘 참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심장 질환을 가져오기도 하고, 심장 질환과 심혈관 질환과 당뇨가 같이 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항상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있을 때, 그리고 의가 있을 때 바로 천국이라는 말씀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지만 그 스트레스를 이길 힘이 없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스트레스 유형을 보시고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그리고 이 전인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한번 새 힘을 얻게 되면 탄력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대처 능력에 대해서 라자루스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라자루스 이론은 뭐냐? 이게 바로 강인성을 회복하기 위한 세 가지 유형을 말합니다. 첫째, 도전하라. 두 번째, 몰입하라. 세 번째, 통제하라. 아까 제가 통합, 조정,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무엇인가 힘이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올 때 그 스트레스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전에 대해서 몰입합니다. 그리고 자기 과업에 대해서 잘 되기 위하여 어떠한 것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학자는 롤러코스터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롤러코스터 모델은 어떤 스트레스가 올 때 회복 각도가 너무 높아서 그거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 회복 각도가 완만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회복 각도에 따라서 위기가 있느냐
그 사람이 건강을 빨리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전인치유에서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심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존하느냐, 신앙이 얼마만큼 깊으냐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대처 능력이 달라지는 것이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은 신체적 존재다. 그래서 몸의 건강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심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좋아야 상처가 없고 관계가 좋아야 사회성이 좋아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인간 삶 속에서 관계가 좋은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마지막으로 영적 존재라는 말을 했는데 그 정의가 영적 존재라는 것은 종교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인상담과 전인치유에 적용을 해본다면 이 영적 존재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영혼이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 탄력성, 우리가 이제 레질리언스라는 단어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인데 그 회복 탄력에서 늘 신체적인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하는 사람은 신체 건강이 좋고 면역성이 좋아집니다. 면역성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NK 세포 그러면 암 세포를 죽이는 세포, T 세포 그러면은 병균을 쏘아서 죽이는 세포, 그리고 또 우리 몸에 2만 5천 가지 이상의 질병이 생기려고 할 때 거기에 대처 능력을 길러주는, 그리고 또한 질병이 들어올 때 잡아먹는 식균 세포가 있는데 그 식균 세포가 바로 백혈구라고 하죠. 이러한 세포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세포들이 면역을 기르게 되면 아주 신체가 건강해지고 질병에 걸리지 않죠. 그런데 그 신체의 건강은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50% 이상을 마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심리적 건강성을 길러야 됩니다. 마음을 넓혀서, 다시 말해서 치유를 받아서 용서하고 마음을 넓히고 사랑하게 되면 심적 건강이 좋아지죠. 그리고 영적 건강은 하나님에 대한 굳센 확신, 인내, 이거를 하게 될 때 영적 건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성이 좋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인격이 좋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인격은 어디서 나옵니까? 언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인격은 어디서 나옵니까? 영혼의 건강에서 나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마음이 넓어지고 주님과의 확신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그 언어, 색깔이 편안해집니다. 이러한 네 가지 전인적 탄력성을 가지게 되면 어떤 스트레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인치유와 전인상담의 사역은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하도록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전치유 사역은 항상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우리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어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싶어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여 우리는 연약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문을 한번 보시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평소에 전인적인 건강성이 약하여 쉽게 병들고 쉽게 상처받고 믿음도 연약합니다. 저는 열등감, 두려움이 심하여 쉽게 넘어지고 근심과 염려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사회적 지지가 약하고 신체적 학대와 영적 오염이 심해서 신체형 고통을 가지고 삽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건강한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이 열게 하는 굿TV 오색 오감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